혼자 성경 읽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나와서 어떤 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저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망이가 봤었던 책들 중에서 성경에 관련된 특성을 잘 나타낸 책, 성경을 보기 전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추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스토리에 관련된 책들에 대한 추천을 원하신다면 요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요 영상도 제가 성경 통독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순위를 매긴 영상인데요. 성경 통독에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특성을 알려주는 책, 성경을 보기 전에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구성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이에요. 바로 초보 레벨이에요. 초보 레벨에서는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책이에요. 우선 본인이 여태껏 단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신학적인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평소에 독서력이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비싸거나 너무 두꺼운 책은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짜잔!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 김옥용 교수님이 적으신 책이에요. 우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얇고 작고 짧아요. 그리고 또 국내 저자가 지은 책이에요. 국내 저자가 지은 책이 왜 메리트냐? 해리포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리포터를 보다 보면은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번역이 어색하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서적도 국내 저자가 적은 거는 조금 읽기가 쉬운데 반대로 해외 저자가 적은 거는 신학 초보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책은 다행히 국내 저자가 지은 책이에요. 다만 국내 저자들이 적은 책들은 좀 신학적인 권위, 신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인용할 때 학술적인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좀 국내 저자들이 적은 책들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신학 전공자들에게는 있는데, 사실 그게 뭐 초보 레벨 때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얇고 쉽고 그리고 내용 알차면 만사 오케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내용은 성경의 사복음서는 왜 서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증언하였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해석학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쉽게, 저는 여태껏 뭐 제가 많은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 책보다 쉽게 나온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시도 적절하고 그리고 신학 초보이신 분들에게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눈높이에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단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개정판을 다시 샀어요. 사실 이 책은 옛날 구판이고 이 책이 좀 새롭게 이렇게 좀 변화된 개정판인데요. 개정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얇고 짧아요. 그리고 내용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정판을 구매했던 이유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거나 혹은 청장년들을 맡았을 때는 요런 책은 특별 세미나로 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좀 같이 스터디하고 싶어서도 또 샀었던 경향이 있어요. 진짜 이 책은 제가 여태껏 봤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1티어급으로 추천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초보 레벨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책은 바로 존 바턴의 성서의 형성이에요. 이것도 앞선 책처럼 신학을 비전공하신 분들도 읽으실 수도 있고, 자, 역시 보시면은 얇고 짧아요. 얇고 짧고 그리고 작아요. 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작아요. 그리고 존 바턴이라면 사실 성서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네임드 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인용을 할 때에도 충분히 학술적인 권위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번역자 이 분이 강성윤 님이신데 이 번역자분이 진짜
진짜 세심하게 정말 잘 번역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앞서 추천한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가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면 이 책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단점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라는 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뒤에 나온 이 부록서들을 보면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써보신 분들이거나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록 용어집 만드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록 용어집까지 만들어서 독자에게 책을 읽히게 하려고 한 이 저자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이 달라지냐? 이 책을 읽으신다면 성경시대의 글쓰기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알면 성경을 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시대의 글쓰기와 성경이 모아지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은 성경 안에 왜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왜 앞과 뒤가 다르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신학 초보분들에게 추천해주는 두 번째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도 제가 솔직히 담임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청장년 목회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것도 뭐 한두 주 정도 걸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초보 레벨을 위한 책들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중급자 레벨을 위한 책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신학 짬밥이 좀 된다. 그러면 요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박창환 교수님의 성경의 형성사예요. 사실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정경화에 관련된 책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저자이다 보니까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의 글을 인용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 논문이나 다른 뭐 내가 학술 기사 같은 것들을 쓸 때에는 이런 국내 저자들의 책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저자들은 이 리 마틴 맥도날드의 책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데 이 책은 좀 국내 저자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좀 오래되고 좀 현대신학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얌리아 이론인데요. 얌리아 이론이란 19세기 유대 역사학자 아마 그랜츠일 거예요. 구약 성경은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로 땅땅땅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얌리아 회의 가설을 아직도 정설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현대 신학에서는 얌리아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배제된 이론인데 이 책은 그런 이론들을 좀 담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 영상에도 조금 제가 담아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상극되는 요소, 하나님의 완벽한 문헌이고 완벽한 계시면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시대적인 한계에 갇혀져 있는 이 모순과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된 상황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시대의 글쓰기는 어떤 시점으로 글이 쓰여졌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였던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후의 교회는 막 정말 100권, 200권, 300권 정말 많았었던 신앙 서적들 중에서 왜 이 66권만 성경으로 정했는지에 관련되어서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그리면 어느 정도 이게 신적인 문헌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문헌이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 두 가지 특성, 신적인 특성과 그 시대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정경화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들어요. 나머지 책들 몇 권을 봤는데 다 별로예요. 그래서 이 책 좀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으로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서 이 책을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수급!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혹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적은 복음주의 성경론, 이 책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파란색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적인 책이다 라고 하실 비판의 부분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진보 신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왜 믿을만한 책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답하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진짜 많은 도움을 줘요. 이 책은 성경이 형성된 과정, 또 사본이 쓰여진 과정, 또 그리고 성경이 번역된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인간들이 다 이 일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증을 굉장히 잘한 책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의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었다라고 또 칭찬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들어요. 사실 저도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고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이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요 두 책을 사서 볼까 했는데요, 이 책 보고 나서 요 두 책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책보다 더 명확하고 더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답할 수 있는 책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책보다 조금 더 진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이 그 답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고요. 이 책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이거 덮어놓고 믿자라는 시가 아니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중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사역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역자라면 꼭 읽어보실 걸 권면드리고 싶어요. 사역자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사역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적은 책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 한 번씩 꼭 받으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번역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준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들에게, 신학 고수들, 신학 전공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성경 무호성 논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로운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이죠. 왜냐하면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거 조회수 잘 나와서 추천드리는 책은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진짜 신학적인 학술적인 인사이트가 있냐? 아니요. 이 책이 제시하는 신학적인 지식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이 제시하는 질문에 있어서 여기에 답변한 5명의 저자가 그렇게까지 신학 고수, 뭐야, 대박, 대박, 이런 느낌으로까지 글을 썼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번역도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솔직히 이거 책 리뷰할 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래 본 번역서들 중에 베스트 5 안에 안 좋은 번역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번역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읽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는 책이 제시하는 질문이 너무 센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학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질문하고 싶은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7일 만에 세상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요셉이나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왜 이집트 역사 문헌에는 그들의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필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사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내용이 모순이 되는 걸까? 와 같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런 수많은 질문 중에서 4가지의 질문만 던지고 있어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둘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고고학과 맞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가 여리고성이 있으니 이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오. 셋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같은 저자가 적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서로 모순이 있는가? 넷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신명기에서의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른가와 같이 질문을 정말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막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나이스하죠. 그리고 이 책에 던져진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을 들으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책인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질문자들의 답은 별로였는데 질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신학적으로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이 책 내용은 별로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망이 서재 성경을 읽기 전에 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초보, 중수, 고수의 레벨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보기 전에 이런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저도 언젠가 한 번은 또 그 책을 사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분간은 정경화나 아니면 성경에 관련된 책 리뷰는 잠시 접어두고 또 다른 좋은 책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 성경에 관련된 책 추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책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뽕뽕뽕.